어떤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좀 박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청년을 냇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 하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뒷목을 잡고 그 청년의 머리를 물에 담갔습니다. 있으니까 나중에 청년이 이제 발버둥을 쳤거든요. 숨을 쉬어야 되고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도 한참 있다가 결국 뭐 기절하기 직전에 끄집어냈는데, 그리고는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에게 질문했습니다. 물 속에 그렇게 있을 때 뭐가 제일 필요하더냐? 숨 쉬는 게 제일 필요하죠. 공기가. 되게 아파 보셨어요? 되게 아파 보면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지금은 50년 전의 이야기인데 꼭 어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있잖아요. 1970년대 말, 80년대 초, 그때 대학생들이 참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참 많이 당했는데, 그때 원래 거기서 있었던 일은 밖에 나와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되는데 누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들으면 각 방마다 신음소리 막 들려오는데, 그 신음소리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어머님 왜 날 낳으셨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영화에도 이런 거는 뭐 그대로 다 표현됐는데 그 대학생들 붙잡아가서 그걸 통닭구이라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쇠 봉을 중간에 하나 걸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닭 불에 데워가지고, 불에 데우는 게 아니고 익혀가지고 쭉 달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돼지고기 파는 데는 돼지를 걸어놓듯이 사람을 빨가벗게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쭉 걸어놓은, 그게 굉장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밤새도록 보낸다든지. 그때 뭐가 제일 생각나겠어요, 사람들이? 아마 뭐 온갖 생각이 다 나겠지만은 사람이 굉장히 급하면은 뭐만 생각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속에 머리가 담겨져 가지고 지금 뭐 고문을 받고 있는데, 그때에 돈 얼마, 아니면 뭐 건강, 아니면 뭐 출세, 뭐 결혼, 이런 생각 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나죠.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을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빈 곳이 있으면은 여기다 뭔가 채우고 싶거든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가득 차버리면은 채울 것이 결국은 없어집니다. 못 채웁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받아라는 1차적인 문제고, 그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서 전도 설교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으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날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성경의 요구가 뭐겠어요? 성령을 받아라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그 다음부터 사용하게 되노. 그래도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 마음 속에서 무슨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충만해져 버리면은 여기는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소원이 많고 구할 게 많고 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 들어서 이 마음속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많은 게 돈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앞에서도 돈 달라는 말은 진짜 얼굴 두꺼운 이야기예요. 영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help me라는 거 있잖아요. help me라는 것은 요거는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진짜 죽기 전에, 안 그러면 뭐 아파서 죽기 전에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생명이 다해갈 때, 그때야 사용하는 단어가 helpme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말이 그만큼 어려운 단어고 힘드는 단어입니다. help me가 있는데 그 다음에 help me가 있어요. help me 이건 뭐예요? 요거는 도와주시옵소서, 요거는 살려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help me라는 말은 나를 살려달라는 말.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help me라든지 이런 건 영화에서는 나오지 일반 대화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그리고 help me 나를 살려달라, 뭐 지금 막 고문을 당한다든지 뭐 죽기 직전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실망.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실망이 뭘까? 누구한테 실망하게 해서 예수님이 실망하신다면은 누구한테 실망하겠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은 제자들에게 실망을 하겠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의 종에게, 목회자들에게,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장로나 권사나 이 집사, 이 교회 좀 오래 다닌 분들한테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실망을 하실 게 아니냐. 특히 뭐 목회자들한테서도 예수님이 제일 많이 실망하겠죠. 현신의 권사 간증 들어봤어요. 그 간증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현신의 권사 같은 뭐 한국에서 모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죽었을 때에 천국에 갔는데, 하여튼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저 왔어요, 시내 왔어요. 그랬더니 조용하시더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저 시내 왔어요, 저 왔어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가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쭉쭉쭉 이야기했더니, 그것 가지고는 천국의 문을 넘어올 수가 없느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궁금하니까, 그럼 내가 그렇다면 딴 분들은 해서 그 다음에 이름 된 게 조용기, 그 다음에 이천석, 그 다음에 김창인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다음에 한경직 목사님, 그 다음에 이천석, 그 다음에 김창인. 이게 우리나라 한때 뭐 쥐고 늘었던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을 차례대로 대대요. 그러니까 조용기, 한경직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조용하던데, 김창인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이름을 아노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막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였대요. 내가 니를 통하여서 병을 고친 것은 너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내가 그들을 고쳐줬지, 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너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마치 네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받은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거 수십억 표현을 그래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재산 정리해가지고 이게 바칠 때 보면은 뭐 지역마다 큰 건물부터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네가 돈을 다 모아고 네 영광을 받았지 언제 너가 나한테 영광을 돌린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막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다 이분이 다시 깨어나서요, 살아났어요. 근데 미국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 한국에 오는 도중에, 그러니까 뭐 칠성판이라 그럽니까, 거기에 누워있다가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살아난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깨어나서 그 천국에서 자기가 불렀던 이름의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찾아갔대요. 그 찾아갔더니 반응이 다 다르더래요. 그 자기 간증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계시는 목사님이 있고, 한 분은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더 회개할 것 없어 그러면서 아주 매몰차게 꾸짖으면서 내보냈대. 이제 매몰차게 꾸짖음을 받은 그 목사님은 그 훗날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큰 교회 집회 인도하러 하기 위하여 강단에 올라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2년 동안 그렇게 계시다가 결국에는 죽었어요. 이 정도 가면 누군지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손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막히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어떤 분은 회개를 하면서 이제 좋은 일을 했는데, 거기에 또 아이러니가 생기는 게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좋은 일 속에서 자기가 이득을 더 많이 취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신에라 씨 간증 들어보면은 굉장히 거기서 많이 강조하는 말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하고 반드시 독대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말을 강조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네가 내한테 영광 돌리는 게 뭐가 있느냐, 너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구는 그거, 내가 준 것으로 네가 다 했는데 그거 언제 내한테 받아서 네가 했다고 간증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좀 충만하게 될 때는, 주로 산기도를 많이 하는데 산에 가서 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기도하면서도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의 눈물 같은 게 끊임없이 쏟아지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한테 뭔가 자꾸 내놔라, 특히 돈 내놔라. 그게 우리는 노골적으로 돈 내놔라 소리는 하나님 앞에 안 하잖아요. 복 내놔라, 복이라는 단어로. 그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치한 단어고, 사람도 누구한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헬프미 다 마찬가지인데, 도와달라 그러는 말을 할 때는 인간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 말을 빌리면은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빌어먹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달라 그러는 말이, 이건 진짜 얼굴 두꺼운 이야기고 창피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드립니다. 이 말을 원래 많이 나오거든요. 이 은혜가 충만해질 때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이 달라는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면은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뭐 찬송과 연결한다면 너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러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것이 없고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는데, 뭐가 그래 더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달라느냐. 오직 했으면 잠언 성경에 들어가면은 나에게 2 딸이 있는데 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달라 한다면 사람이 되게 피곤함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는 시험하여 보라.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 그러니까 신앙도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자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우리가 어릴 때는 뭐라 그러나, 추석이나 설이 되면은 되게 기다려지잖아요. 객지에 나갔던 이제 삼촌들, 친인척들 돌아오니까요. 그 오면 꼭 뭐 돈을 준다든지 뭔가 선물 같은 걸 사가오니까 그게 받는 게 그렇게 재밌는데, 그런데 이제 철이 들고 나면은 누구한테 뭔가를 받는다 그러는 게 참 손부끄럽죠. 손을 내밀 수도 없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뭐를 줄 때 덥석덥석 받는다. 그거는 IQ가 글쎄 30 이하라고 해야 될까. 아주 창피스러운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리고 받았으면 반드시 받은 데 대한 감사를 깍듯하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메워나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해외 나갈 때, 요 다음 주 당장 화요일부터 그 집회 가는 문제 때문에 거기를 이제 필요한 거 뭐냐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섭섭한 이야기가 막 나와서 그쪽에서 원래 계획 프로그램대로 하면 돈이 얼마 드는데 근데 그쪽에서는 자꾸 부풀린다, 더 달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 물론 뭐 기쁨도 있었지만은 실망한 일도 참 많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고 선교사들에게도 실망을 한 점이 상당하게 있다. 그러면서 내가 서운했던 일들을 또 몇 가지 막 적어 보냈거든요. 그쪽에도 그러니까 답이 오기를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선교를 하십니까? 하니까 기분이나 감정 같으면은 당장 문을 닫고 싶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뿐이다.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으셨네요. 좋은 일 한다고 상처 안 받을 줄 아는데 좋은 일 할수록 상처는 더 많이 받습니다. 나쁜 짓 하면 차라리 상처는 적게 받아요. 욕은 얻어먹을지언정. 좋은 일하고 주의 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상처가 더 많은 거예요. 옆에서만 틱틱거리는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 나라는 지리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갈 3위까지 바라보거든요. 그 정도 들어갈 능력이 있는데 목회자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이 나라는 복받아서는 안 된다 하면 그쪽 나라에서는 특히 가서 뭐 목회자 수련을 많이 인도해서 내가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주로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니까 이걸 되게 많이 하는데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거 하면 꽉 쥐고 있잖아요. 절대로 이 부분을 놓치를 않고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강조를 하고 100%의 복을 받는다라고 강의를 하는데도 마치고 난 뒤에 줄 쫙 서가 있어. 왜? 내가 집에 가려고 그러면 차비가 필요한데, 그리고 내일 또 올라 그러면 차비가 필요한데 그 돈을 달라고 줄을 쫙 서가 있어요. 그 오토바이를 주로 많이 타니까 그 나라는. 그럼 오토바이에 기름 넣어야 되는데 기름 넣을 돈을 달라고 안 가고 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설교하면서 성경적으로 누가 복을 받는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언제 복을 받는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기도 딱 끝나고 문 앞에 안 가고 줄 서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씀 들을 필요가 뭐 있고? 야,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가 하는 말이, 그 아버지가 자기가 대학에 입학했다, 전문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말하더래요. 네가 다니는 학교는 돌띠들만 모이느냐? 경남 사람이니까 돌띠들만 모이는 네가 합격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지능지수, 한국은 106.9거든요. 한국은 거의 107인데 그 나라는 70에서 84 사이래요. 지능지수가 70에서 84. 70에서 84사 같으면 교육학적으로 말하면은 60 이하를 정신박약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40에서 50은 그 정박 속에서도 들어가면 훈련 가능급이 있고 교육 가능급이 있어요. 그래서 40에서 50은 교육 가능급이에요. 근데 40에서 50 그 교육 가능급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서서 가르칠 때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시큰 그 오전 4시간 수업하면 오전 4시간 내내 안녕하십니까를 하거든.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업 마치고 자리 경례를 하면 안녕하십니까? 벌써 잊어버렸어요. 또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게 IQ 40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30대에서 40대는 훈련 가능급. 이거는 뭐 책상 위에다가 신문지를 하나 올려놓고 이거 떨어뜨려. 그러면 주워서 다시 올려. 또 떨어뜨려. 주워서 다시 올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신문 떨어진 거 보면은 주워 올려야 되죠. 근데 안 올려. 왜? 잊어버리거든 벌써. 아무리 반복해도.
그러니까 이제 겨울 같은 데는 막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병이 안 걸린다. 손 씻어 오느라 그러는데 앞에 앉아는 학생 하나 불러내든지 안 그러면 내가 가서 손을 번쩍 들면서 내일 이 손을 꼭 깨끗하게 씻어 와. 그럼 내일은 손 몇 명 씻고 왔겠어요? 그 한 명. 그 한 명도 요 손만 씻고 와서 야, 이 씻는 김에 요 손은 왜 안 씻어? 그러면 선생님이 요것만 씻으라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IQ 30대. 그러니까 차라리 IQ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설교를 하면 교회 몇 년 다녀. 앞으로 그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 흔적이 없어. 교회 다닌 표가 전혀 안 나오고, 교회 다녔으면 교회 설교 들었던 기도했던 어떤 흔적이라도 있어 그 의식구조라도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는데 내가 교회 다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오늘날의 어떤 교인들 머릿속에는 에고이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주의라는 말인데 이게 꽉 차가 있어야 돼. 더 좋은 말로 바꾸면 고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꽉 차가지고 다른 어떠한 말도 안 들어가. 병 걸린 사람은 오직 막 병 고침 받는다. 이 설교만 귀에 들어오지. 그래 다른 어떤 진리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에고이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복 받는 방법은 뭐냐?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그러다면 내가 지금 복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건 스스로 평가하는데 그 평가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빵점까지는 무리고 마이너스로 들어가거든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마이너스. 하나님과 저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더라고.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겠느냐. 성령을 받으라고 베드로 말만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예수님은 왜 성령 충만 받으라 했겠느냐 했을 때 충만이라는 말은 낱말 그대로 가득 찼다거든. 그러니까 여기 성령은 곧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역사하셨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 시대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대신 사역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또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나 성령이나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면 여기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결국 성령의 은혜도 내 속에 없고 말씀도 내 속에 없으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그 공허한 자리 있잖아요. 빈 자리를 자꾸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이에요. 복, 건강, 내 잘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가져왔네. 지난번에 그 기도 제목 내는 거 있잖아요. 종이 이런 데가. 그 아직도 내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봤는데 야 이거는 어떤 교회 초보자들 아니면은 절간이나 막 산에 가서 아무 데나 안 되고 막 비를 제끼는 사람들한테 하는 기도 제목이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내어야 할 기도 제목은 아니더라고. 야 우리 교인들이 아직도 이 수준밖에 안 되느냐. 과연 이 기도를 내가 해야 되나 중보 기도를. 그러면서 이거는 아니다. 진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났고 성경에서 완전히 어긋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소원들만 다 적혀 있더라고. 소수의 장만 제외하고는. 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회되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교회된다면은 사회주의 사상이 밀려 들어왔을 때 이거는 여지없이 다 엎어진다. 이거 전부 다 공산주의 다 된다. 이거 사회주의 다 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사람 과연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끌어들더라고. 진리 아무리 배우면 뭡니까? 에고이즘, 자기가 꽉 차가지고 그게 안 들어오는데 이미 이 마음속에 세상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여기에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왜? 세상적인 게 너무 가득 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소원도 전부 다 뭐예요? 다 세상적인 것 있잖아요. 인간적인 것.
성경의 사도 바울을 빗대어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후드로. 똥으로 여긴 것을 우리는 그 똥을 찍어 먹으려고 다 하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똥처럼 여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엄청 위대하고 뭐 철학적이라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성령으로 가득 차니까 다 필요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다 떨어진 바지를 입고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멀쩡한 옷을 입고 먹을 걸 다 먹고 살 빼려고 난리치면서도 살 더 찌도록 축복해달라. 과연 그게 신앙일까? 오늘 오순절이니까 과연 그게 믿음일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세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일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걸 그걸 고난주간이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요즘 말로 바꾸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는데 영의정은 그냥 하나의 명칭밖에 없는 실권이 없는 그리고 나라의 국정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이제 좌의정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의정이 하는 일이 있는데 좌의정보다는 상대가 안 되고 그런데 하나는 좌의정. 그러니까 온 나라를 자기 두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다 다스리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참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이때까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천국 사상, 말씀 사상,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 같은 걸 그렇게 보여주고 함께 가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생의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올라와서 기껏 하는 말이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게 해달라는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어떤 기도를 과연 할까?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연세대학교 총장 하신 분이 연대 총장 하신 분이 있잖아.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 지내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총장 하다가 누구? 이환란은 이화대학교 초대 총장이고 환란 김환란 박사 연대 문제는 이제 연대 총장 지내신 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 이름 좀 특이하더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맹인 흉내를 내면서 점을 했어요. 그 점 잘 본다고 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들었대요. 연대 총장 했던 그 아버지한테. 근데 그때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그 한국말로 어색하잖아요. 그렇게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하면서 뭐 책을 쪽복음 옛날에 왔을 때 나도 어릴 때 쪽복음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점쟁이 하던 그 아버지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 그 소리만 밤새도록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찾아갔어.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좀 뗄 수 있는 예수 귀신 내가 떼야 되는데 하면서 했더니 이제 교회에서는 벌써 눈치 다쳤잖아요. 예수 믿어 그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짜 회개를 하고 그분이 굉장히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상당했죠. 그래서 선교사 앞에 갔다 헌금을 하면서 이제 교회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 선교사가 나중에 미국에 가면서 그분의 아들 하나 있는 걸 미국에 데리고 갔거든요. 데리고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결국에는
초대 문교부 장관 지내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총장까지 했는 분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회개할 때 뭐를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했겠어요. 어떤 선교사인가 한 분이 연구를 해봤대요. 선교사들이 자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 뭐가 미안하냐?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제대로 못 입히고 뭐 못 먹고까지는 안 가겠지만 자식 교육을 내가 못 시켜서 미안하다 그랬는데, 근데 그 선교사들의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쭉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결국 이제 그 사람식으로 표현하면 강남의 파락군에 가서 공부 못하고 뭐 학원에 못 다니고 이래 했는데도 결국에는 목적지에 다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라는 말은 그런 고급 교육을 받고 부유하게 산 그 학생들이 가 있는 목적지,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바꾸면은 뭐 스카이야. 스카이라는 말은 S는 아마 서울일 걸 말하고 K는 제가 생각할 때는 카이스트 같아요. 그리고 Y는 이제 연세대학교. 결국에 공부할 걸 다 하고 자리 잡을 거 다 잡고 그리고 살 거 다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옛날에 조만식 장로님도 참 유명한 말 했잖아요. 자식들 서울에 그 당시로 말하면 평양에 가서 공부를 시켜야 결국 되는 것 아니냐 했을 때의 한 말이, 평양에 가서 공부해서 잘 될 놈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냥 두어라. 그래서 결국 시골에서 공부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가보니까 뭐 그보다도 더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꼭 인간이 어떻게 부르짖고 노력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요즘 현신의 권사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근데 그 예수님 앞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절대로 제가 이제는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말은 헌신한다, 봉사한다, 전도한다 이걸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그 십자가의 그늘,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만 드러내는 것이 사람 앞에는 제가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도 깨어나서 그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 군데. 그런데도 일절 자기 이름이라든지 자기 얼굴 안 드러내는, 지금 요즘 본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참 이게 귀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갈수록 마음의 성령이나 말씀으로 가득 찰수록 세상적인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됩니다. 왜? 여기가 세상이니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마음이 하늘의 것으로 차 있는 사람은 땅에 그다지 소망을 두거나 땅의 것으로 채워지고 싶은 마음의 빈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땅에 옛날에 선비들은 그랬잖아요. 되게 어렵고 가난할 때에 좀 부자로 사는 선비가 쌀 한 가마니를 종을 시켜가지고 그 집에다 갖다 줬는데 나중에 길에서 만나도 이 선비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겠어요? 너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나를 도와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는 선교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라는 말을 짠 거 있잖아요. 절대로 안 해. 근데 자기들끼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대놓고 해. 그래서 저렇게 감사하는 민족 같으면은 해서 그 다음에 봤더니 이건 완전히 장난이야. 감사합니다 그라는 말이 장난이야, 장난. 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거 그냥 입으로만 뜨레마카시 좀 더 높여 부르면 뜨레마카시 빨리 장난삼아. 그래서 왜 저렇게 감사할 줄 모를까? 이 감사라는 단어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요. 감사합니다가 없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가면은 그 거지들 깡통 들고
차 지나가면 차에 대고 막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막 부르짖어 외치고. 그러니까 하도 궁금해가지고 선교사한테 지금 저 무슨 말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거지가 지금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차를 타고 내 앞에 지나가는데, 아니 걸어 지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그 복을 외면하고 지나가느냐. 그럼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뭐냐? 내한테 돈 많이 주면 네가 복 받는다. 그런데 왜 내한테 돈을 안 주고 지나가느냐. 이걸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거든요. 외치고 있다고. 그 복 받을 짓을 지가 해야지. 왜 남이 하도록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있어. 그런데 특징은 아시죠?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아마 그 마음이 굉장히 황량할 거예요. 메마르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면 다른 것을 가지고 뭐 채울 게 과연 있겠나? 과연 예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을 달라 할 수 있는, 그렇게 내 빈 공간을 채워달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실컷 설교하고 삶의 본을 보여줬는데도 마지막에는 결국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다 막상 던졌을 때 고기를 2배에 가득하도록 잡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고기를 한 마리도 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기적만 보여주셨을 뿐이지.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그 자체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것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땅 위에 사는 동안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이지 매일 일은 절대로 아니고, 그 매인다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처럼 꼭 뭐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신약에서 우상숭배의 정확한 해석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속에 걸림이 되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뭐 자식이든 직업이든 돈이든 뭐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일에 내한테 걸리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곧 우상숭배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곳이 있다면은, 마음이 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거나 은혜 충만하면은 세상에 매이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매이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뭐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 자체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닐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간 사람이 아닐 겁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것 때문에 채울 일이 있고 허전한 게 있고 메울 일이 있다면,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굉장히 노골적인 말씀 한마디 하시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딱 시험 들기 좋을 만한 로마서 8장 9절. 너희 속에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불신자라 그랬습니다. 속에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불신자다. 그렇다면은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면은 벌써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제 마귀들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마귀들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한숨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을 다른 말로는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욕망, 어떤 세상적인 목표 같은 걸 세워놓고 그걸 하나님한테 끼워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마치 믿음이 좋은 양, 믿음이 좋은 척, 하나님께서 내한테 돈을 얼마 벌게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런 식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속담으로 말하면 눈 감고 아웅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위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갖고 놀아라, 하나님하고 지금 장난치나,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안 속는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이 안 주게 지금 뭐가 있어. 네가 산다는 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 식으로 자꾸 막 이렇게 미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현신의 보살처럼 우리가 한번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고 성경적인 원리의 모습으로 돌아오겠느냐 하는 그건데,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을 가지고 너는 네 것처럼 사용을 했느냐. 네 영광 드러내고 네 이름 드러내고 네 얼굴 내밀고. 성경적으로 하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인간적인 모든 소욕, 사욕, 욕심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실천하면서 당하는 이제 성경적인 고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뜻인데,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초림하신 예수님이면 누구든지 가 붙들고 늘어지고 붙잡고 다 할 수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할지라도 사람들 눈에 안 띄셨잖아요.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누가와 글로바 같은 그 제자들도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거든. 사흘 전까지 같이 봤는데도.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도 몰랐고,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지 예수님하고 고백을 안 하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눈이 떴을 때에 주님하고 가까이 가니까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설령 예수님을 봤다 할지라도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인 줄 사람들이 분별을 못했고,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같으면 과연 누가 영접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사랑 정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부활하신 예수님도 사람들이 보고도 모르고 같이 있으면서도 모르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과연 사람들이 알아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정성 없이 혼을 담지 않고 뭐 믿습니다, 장난처럼 뜨레마카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성경이 요구하는 그 신앙 고백이나 믿음을 과연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좀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되겠다. 하루에 뭐 2구절, 3구절 실천하라도 아니고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몸에 배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계절적으로만 지나가는 오순절이 아니고, 오늘 한 설교는 처음부터 설교 원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설교 원고는 아주 정리 잘 돼 있어요. 아주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탁탁 요래 해놨는데, 이거 뭐 100번 들어도 필요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50몇 년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고, 우리 실생활 속에서 한 구절이라도 주님 말씀과 더불어 가까이 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생각을 오늘 늘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독대할 날이 있다. 그때 할 말이 있는가? 그리고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 어떤 것, 인간적인 것 어떤 것 가지고 채워야 할 부분이 있는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공허함을 느끼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는 예수님의 그 탄식,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실하게 몸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말씀을 접하기 전에나 말씀을 대한 후에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이 꼭 같고, 예수님 오실 때 혓바닥만 하늘에 올라간다면 자신 있는데 혀로는, 입으로는 할렐루야도 하고 아멘도 하면서도 몸은 전혀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진실 앞에 서게 하시고 내 가슴 속에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고 진리가 나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꾸중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의식구조, 사고방식,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높이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자리에 꼭 저희들이 있도록 생각의 구조부터 행동까지 고쳐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꼭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중생하여야 되겠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셔야 되겠사오니, 성령을 모신 자답게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흉내 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리에 붙잡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쌓이는 삶이 되도록 꼭 축복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잘못은 첫 번째 한 번 용서함으로, 한 번 이해함으로, 한 번 양보함으로, 한 번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죄를 부른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첫 번째를 용납하지 말게 하시고 용서하지도 말게 하시고 강하게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사 다음부터는 죄 지을 마음 생각 자체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런 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는 영혼들을 꼭 불쌍히 여기사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